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회개를 선포하는 우리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의 이야기가 끝나고 유대 광야의 장면이 우리 1절에 보면 펼쳐집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합니다. 2절 말씀이죠. 전파하다 또는 선포하다 라는 동사는 예수님 또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선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주권을 회복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입니다. 하늘나라가 왔다는 요한의 말을 2절에 살펴보면 문장의 순서에서는 인간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회개하라가 먼저 배열되나 시간의 순서에서는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가 앞섭니다. 말하자면 회개에서 하늘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의 예고대로 예수님은 치유와 가르침을 통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시고 활동하시면 그가 통치하는 하늘나라가 온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늘나라의 도래에 대한 반응입니다. 회개는 기존에 의존하던 대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머물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은 삶의 변화를 회개로 정의를 합니다.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백성을 맞이하러 광야에 오신 주입니다. 이제 광야에 오실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이 나오죠.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 등장한 첫 선지자이기 때문에 백성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요한이 맡은 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요한의 생활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예고하고 기대한 엘리야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요한도 회개를 강력히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회개를 촉구하려며 그만큼 선포하는 힘이 강력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회개의 선포는 엘리야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선포하는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선지자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주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로 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6절에 보면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표시와 상징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해방을 선사하실 것을 예고하려고 상징적으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특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 보내신 요한을 통해 알곡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은 임박과 진노를 경고하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식적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하늘나라의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삶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에 참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7절에 보면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이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입장이기에 광야에 있는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도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9절에 말합니다. 요단강 근처 광야에는 돌이 많았는데 히브리어로 돌, 우리 에벤이라고 하죠. 돌과 아들, 이제 벤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음이 비슷한 데서 착안하여 세례 요한은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곧 회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하늘나라에는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나무 뿌리가 도끼에 잘려나가면 나무가 살 수가 없고 더 이상 싹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실수는 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열매는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신자는 삶의 열매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아멘. 예, 주연을 마쳤고요. 회개의 열매로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오늘 주제를 갖고 함께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오직 진정한 회개와 그 열매가 하늘나라 백성의 증거임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의 선포는 오늘 우리를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예배는 습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선포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 시대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 마음의 상태나 교회 출석 같은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생각을 고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와 재정의 사용, 또 계획과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요한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활동적 특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라는 배경이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신앙의 척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십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드러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회개 없는 삶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소망의 초대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지만 아직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초대는 동일합니다. 죄의 길을 고집하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가지만 회개로 돌아서는 자는 용서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두려움에 대한 도피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통해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회개의 은혜로 이끄는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회개의 복음은 오늘 우리를 또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길은 회개이며 그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켜 사랑과 거룩, 용서와 섬김의 열매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희 대구 반야교회 목사님이죠. 우리 이승희 목사님이 쓰신 세상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대 미국 제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의 젊은 보좌관 중 한 명이었던 우리 찰스 콜스는 뛰어난 검사 출신으로 닉슨의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탁월한 정치 감각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냉혹한 정치 공작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콜스는 닉슨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행보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옥살이를 하게 된 우리 콜스는 감옥에서 완전히 단절의 시간을 겪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했고 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를 통해 제자훈련을 받으며 거듭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극적인 변화를 담아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우리 홍성사에서 2003년도에 우리말로 편했는데 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약 30년 후 2000년대 초반 콜스는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43대 미국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가 콜슨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 그를 초청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콜슨은 백악관에서 다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가 수립한 정책들, 예를 들면 수단 내전 종식을 위한 정책, 또 전 세계 성인 신매매 근절 정책, 또 세계 에이즈 확산 방지 정책은 기독교적인 가치에 기반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예, 찰스 콜슨 마지막 이야기도 아주 은혜가 되지요. 저도 읽었었던 책인데 백악관에서 감옥까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 묵상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또 회개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회개를 참 자주 하지 못하고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보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져서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하루도 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